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15번째 강의입니다. 손절해야 할 사람 누굴까? 미련한 사람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물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실은 하나님도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당황하실 때가 있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인간관계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지난번 강의 뭐가 기억나죠? 예. 저는 정말 탁 너무 깊이 와닿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태어날 땐 너 혼자 울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웃었지만 네가 죽을 때는 너는 웃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울어야 한다.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와닿죠. 나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죽었는데 막 다 웃고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일단 저는 안 웃을게요. 너무 슬프다. 사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죠. 그런데 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뭔가 씨앗이 심어지고 그 사랑의 씨앗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너무 좋은데 하고 누군가는 가슴이 아프고 누군가는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 가람님 아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예. 예.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접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거울 보면서 중을 외우듯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정말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루하루가 이제 즐겁고 남들 앞에 설 때도 정말 당당해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늘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할 뿐만 아니라 멋지고 밝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갈 길을 아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늘 자기 자신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 아주 멋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살아있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먹고 마시는 기쁨도 있고 자기를 치장하는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 중에 노동의 기쁨이 약간 그게 보통은 우리가 오늘 일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고 그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쉬셨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셨겠구나. 그럼 우리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을 하고 나서 푹 쉬는 그 기쁨을 누려야겠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할 때도 기쁘고 보기가 참 좋구나. 그리고 일한 것에 내가 만든 그 작은 작품들을 보면서 고맙다 하고 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 전체 에너지를 쏟아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네. 매일매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강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내랑도 되게 기쁘게 기쁘게 사는 지냈고 거.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되게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전반적으로 기쁘게 되게 지냈어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난 저 지금 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난 저 멀리 지구촌의 아프리카 아니 저 남미 그 사람을 사랑해. 이것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가까운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그 사랑하는 그 훈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의 기쁨, 그것이 지난번 강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5강 손절해야 할 사람 미련한 자가 아닌가? 오늘은 인생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손절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인가. 본래 이 손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막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팔아야 된다라는 손절매라고 하는 것에서 매를 빼서 내가 손절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 손의 손자가 아니라 손,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손을 끊다. 인간관계를 끊다 하고 절교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절교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연애하던 사람이 난 너하고 이제 안 만나. 공동체 속에 함께 교제하는 동지였는데 난 너와 더 이상 만날 가치가 없어. 이렇게 딱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손절하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는 약간 왜곡된 선입관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맞아. 손절을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맞아.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줘야 되는데, 맞아. 내가 갈등을 나는 만들기 싫은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다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때로 악플을 단 것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막 아프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런 고통도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비난, 아무것도 안 하면 비난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시작하면 비난을 받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뭔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누군가가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더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이 사람은 내게 좀 가까이 안 왔으면 네. 좋겠어. 근데 자꾸만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꾸만 계속 오면 어느 선에서 이것을 선을 그어줘야 돼요. 맞아.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면서 간섭하고 내 사적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이건 내 사적 영역이야.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멍이 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마구 해대는 사람. 그럼 우리가 열불이 나죠. 와, 이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니? 이것은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지만 그러나 남편은 남편의 영역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영역이 있습니다. 둘이 공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종이 돼요. 근데 부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둘 다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고 서로가 대화하는 관계고 협력하는 관계고 공유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소중한 관계인데 부부 관계조차도 억압적으로 종과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인간관계, 이건 늘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보통 때는 친구인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자기가 궁핍하니까 자기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그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도움 받는 그 사건이 끝나면 다시 딱 입 닦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관계를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이 아니라 방전시키는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맞아. 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 이런 경우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만 뺏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끊임없이 벗어나야 돼요. 네.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마냥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열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이것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계속해서 난리 났어요. 소개하는데 정말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성경에서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낫겠냐고 그 너희를 미워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게 역동적으로 동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점하려 든다든지 사랑이라는 명목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선을 그을 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요. 당신 뭐야? 왜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하고는 뭘 해요? 논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하고 다른 길을 가니까 그들이 저절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명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계속적인 좋은 친구 관계도 생겨지고 네. 어떤 선에서는 저절로 그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내가 끊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다워지는 것. 내가 나다워지는 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맞추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나답게, 당신은 당신답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서로가 협력하자. 그래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걸 선언하는 거. 네.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닐까?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안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맞아요. 우선 나 자신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나는 충전하는 사람인가? 방전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사람인가?
상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손절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손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손절하겠다고 해서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리까리라는 말이 쓰면 안 되죠. 아니, 어때요? 일본말 아닌가? 이거 확 불확실한 네네. 이게 명료성이 없는 이 알쏭달쏭한 네,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손절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을 갖고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다음번에도 반복해서 나를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화가 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조건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항 능력을 갖고 있는가, 내가 면역 능력을 갖고 있는가. 왜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저항 능력과 면역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모든 말 한마디 지나간 말을 때문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루도 못 살죠. 맞아요. 어떻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 마음 속에 준비가 필요해요. 이건 잠시 내가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 조건이 바뀔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보겠다. 그건 우리의 지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면적 손절이 있어요. 외적 인간관계는 계속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도 부부가 어느 날 싸움했어요. 그럼 심리적으로 이 사람하고 갑자기 내가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잠깐 심리적으로 가족을 두고 얘기하는 심리적으로 이 손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부부는. 근데 친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데?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아. 수도 있고, 그게 제일 무슨 심하죠. 공동체 모임에 계속 만나야 네, 되는데, 네. 또 교회에서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만 내가 기다리면서 심리적으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외면적으로는 만나지만 그쵸. 정신적으로 손절을 하는 거지요. 성서학당에서도 좀 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게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관심이 제일 많아요 지금. 오늘 지금 뭐 거리 둘 사람이 많은가 지금 봐. 손절할 사람이 많은가 아닙니다. 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나지? 그런 거 누나 아니야? 아닙니다. 자, 얘기를 다 듣고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겁탈을 했어요. 그 다윗이 무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네. 근데 아무런 조처를 안 했어요. 또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저렇게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압살롬이 분노하다가 어느 날 자기 형, 이복형이죠.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쫓아내긴 했는데 다시 압살롬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또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인데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은 왜 아버지는 나를 아들 취급을 안 하냐, 왜 나를 아들 대우를 안 하느냐 하고 암논도 분노에 차 있었고 압살롬도 그 가슴 속에 맺혀진 것이 가득 그에게 응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분명히 화를 냈는데 그냥 화를 냈다고 하는 그 표현만 있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연대기적으로 읽어보면 이 사건들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이 그 못된 짓을 한 것을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찔렸지. 꾸짖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럴 거 아니야. 맞아. 아마 그렇게 꾸짖고 야단했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잘한 게 있나 그러니까. 하고 아버지를 정죄할 테니까 그쵸. 이거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 심리적 단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계속되면 영원한 회복이 안 돼요. 그 심리적 단절은 완전히 야단을 치면서 단절을 완전히 해버리고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끌어안고 그 심리적 단절을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복구를 하든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때는 심리적 단절이 있어요. 매번 만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만이다. 당신과의 관계는 여기까지만이다. 그런 심리적 단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절이 있는데 네. 그것은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만남과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추억조차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옛날 추억들을 다 매장시키는 것이 맞아. 결혼 생활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아내, 새로운 남편과 이제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도 떠난 거고 고향으로부터도 떠난 것이고 친척으로부터도 다 떠난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거리적으로도 떠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떠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떠나는 것입니다. 네. 입체적으로 떠나는 것. 이게 완벽한 손절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해야 할 사람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미련한 자는 생각이 게으른 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고와 판단과 분별력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네. 게으른 자는 행동이 미련한 자. 어때요? 미련한 자는 생각이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행동이 미련한 자. 두 가지가 같이 이 콤비네이션처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서 뭔가 도전과 모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하는 게 나중에 때가 되면 그리고는 아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게으름의 특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성을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기 더 많이 덧붙일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호기심도 개방성도 없다는 거죠. 분별력과 통찰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한 거. 이게 미련한데 교만하면 이게 말릴 사람이 없어요. 최악이야. 최악이죠. 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나 자신도 생각하고 타인도 생각할 줄 알아야 건강한 인격이 되는데 네.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려고 하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련함은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무섭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미련함은 같이 미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편 14편 1절을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의 본질은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접근하면 지혜자가 되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쓰레기 같은 오물 냄새처럼 역겨운 거. 그게 미련한 자의 특색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예. 여러분 음식물에 뭔가가 하나가 뚝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네. 마치 내가 향수가 있는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죽어 있다. 안 바를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지. 미련함의 특색이.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핵심을 놓치고 주변만 두드린다. 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예, 이 오른쪽과 왼쪽은 너무 확대하면 또뭐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다 나쁜 건가? 이게 위험하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심볼릭한 표현입니다. 오른쪽은 옳고 왼쪽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기본적으로는 사용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핵심과 본질을 상실하고 변두리만 이리저리 더듬는 것. 그게 우매자의 마음입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시면서 이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가름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항상 중심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약간 다 상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매자의 말과 행위가 어떤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느냐. 기본적으로 우매자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그렇게 계속 강하게 계속하면 퀘스천 마크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시지만 어떨 때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안 받아들이면 약간 뒤로 물러서세요. 그리고 다시 기다리세요. 근데 이거를 인간인 우리들이 그냥 자기 주장만 100% 맞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못된 인간이고 저주받을 인간처럼 몰아가는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잠언서 18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예,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좀 들어 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죠. 잠언서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예, 미련한 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걸 굳이 꼭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땐 침묵 지키고 어떨 땐 다른 대답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를 믿으면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어려서부터 키워줘야 돼. 이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우리 속에 생겨진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지혜는 일상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365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교육이 지혜 교육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 먼저 네 이불을 개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해라. 아침에 밥 먹을 땐 반찬 투정하지 말아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거. 네. 이게 지혜 교육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거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스스로 미련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예. 미련한 사람은 떠들면 떠들수록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리니. 예, 자기를 삼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예, 우매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우리의 삶이 좌우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 많아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예. 그래서 때로는 말을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진짜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말이 될 수가 있어서 좋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여기까지 하고 딱 멈춰야 될 그런 말을 깨닫는 것도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매자의 행위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예, 결국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게으른 자의 결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예, 여러분 석가래 아시죠? 한옥에 이렇게 갈비뼈처럼 위에 이렇게 쫙 네. 기둥들이 올라가 있죠. 그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총체적인 난국을 유발하고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미련함이 뚝뚝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로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내 속에도 미련함이 있죠. 그죠? 네.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봐도 이게 지혜로운 사람 같았는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이 미련함에 대한 이 손절, 미련함에 대한 단절, 이 훈련을 하면서 지혜자가 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랄프 에머슨이 쓴 재미있는 시가 있는데 우리 현가람님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랄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좀 더 쉽게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예.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과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 속에 인생이 더 멋져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죠.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네가 있으니까 참 좋다. 좋은 대화의 상대자가 되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네. 네가 있으니까 너무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이런 삶의 자리로 바꾸는 게 성공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축복이지. 그냥 내가 큰 업적을 쌓았으니까 여러분들 다 봐. 내가 업적이 이런 거야. 난 성공한 사람이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움직인 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뭐 어디 다른 데를 보신 적도 없어요.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작은 거리 속에 그것도 수십 년 사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3년.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인간이 누군가를 가르쳤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길바닥의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나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네. 이런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지혜자의 인생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멋진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첫째, 나 자신의 모습 속에 손절해야 할 어리석음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기 전에 내 속에 땅 꺼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내 속에 뭔가 내가 봐도 야 임마 이건 너 너무 이기적이야 임마. 이건 너무 너 혼자만 생각하는 이건 잘못된 거야 임마.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손절해야 될 거. 남을 손절하기 전에 맞아. 내 속의 문제점부터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지혜자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가 따뜻해지고 뭔가가 밝아지고 뭔가가 용기가 나고 뭔가 사람들이 충전을 얻고 에너지가 맞아 이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 속으로 샬롬 축복을 빌어주세요. 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축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전도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순결한 사람 되지 않게 맞아요, 예수님처럼 맞아요. 진짜 살아갑시다. 네. 저는 오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손절 당해야 마땅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앞으로 우리가 전도서 배우면서 그런 걸 잘 떠오르면서 맞아요. 살아갑시다. 지혜자가 자, 됩시다. 축복의 네. 통로가 됩시다. 한지감도.